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고 커피점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치킨집도 많고 또 커피점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커피하면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스타벅스가 떠오르시지요. 혹시 어르신들은 스타벅스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커피점이 있습니다. 별다방이라고도 말하지요. 이런 스타벅스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는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 그 은행동인가 어디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 시켜 먹고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뭐 백화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스타벅스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스타벅스 1호점은 아주 작은 한 5평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정말로 수많은 브랜치를 거느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타벅스의 그 기업의 사명의식 때문이라고 그 회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이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서 그 기업의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원들과 사원들과 나누면서
더욱더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쳐가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은 5,000원짜리 먹어도 커피는 6,000원 주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팔기 위해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이 스타벅스의 기업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스타벅스를 통해서 때로는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나의 사명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커피 한 잔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가치 있고 소중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스타벅스 커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물 흐르듯이 그냥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타벅스보다 더 향기로운 그러한 삶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바로 비전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비전의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거창하고 원대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열심히 노력해서 대전시장이 되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한번 크게 이 나라를 바꿔봐야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비전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기 때문에 수요일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주 지식층들, 그리고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을 끌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제국주의의 관념은 약간 바벨론과 달랐습니다. 포로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포로를 풀어줌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 자치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심을 유발하는 이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때 끌고 왔던 이 포로들을 페르시아 제국 때 3차에 걸쳐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었지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의 포로 귀환과 3차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재건하고 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개 운동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시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하지요.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열심히 지금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커다란 존재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너무나도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함께 혼합된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페르시아 이 제국의 수상궁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요. 술 맡은 관원이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주변에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독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해서 그 왕을 독살시키고 이제 그 제국을 쳐들어가서 그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가장 신뢰하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술 관원으로 세워서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항상 그 술 관원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제서야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왕과 함께 나라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무예도 갖춘 사람이었고, 그만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을 보호해야 하는 귀한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는 커다란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고 있지요. 2절에 보면 그의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유다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아, 형제 하나니여, 빨리 들어오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능욕이란 것은 지금 욕보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다 헐어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자 유대인들은 이제 적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방 문화와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러한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수상궁에서 왕의 총애를 입으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의 그 회파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학사 에스라가 그곳에 가 있으니 그가 하는 일이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일로 여기고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그 당시 예루살렘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것 하나도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영혼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냥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수일 동안 그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고통은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새 차를 샀는데요. 이 새 차를 주차를 시켜놨는데 누가 뒷범퍼를 이제 긁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범퍼 긁고 간 그 자식을 잡게 좀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혹시
집값이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 좀 보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가치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놓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예수님이 욕먹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십니까? 또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지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하나님이 없는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 예수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일을 절대로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회파되는 이 민족들을 향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비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의 도구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기 바쁘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른 사람 탓이에요.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우리 가정 탓이고 사회 탓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모든 게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최순실, 박근혜 탓이다. 사실 그들도 잘못한 것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누구의 탓입니까? 바로 나와 우리 민족의 탓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탓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선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탓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허물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죄를 지은 건 인간들인데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제 쓰이는 단어이냐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용지에다가 테텔레스타이 하고선 자신의 사인을 넣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보다는 다 갚았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무엇을 갚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는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것이 나의 죄로 생각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또 작은 느헤미야로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이 바로 서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이 변화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의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적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너희를 외국 중에 흩어버리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아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서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잘못과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나는 그때의 술 맡은 광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나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1절에 보면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궁에 거하면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곳에 서 있습니까?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비전의 사람인 것이지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입니까? 나는 내 주변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 휴지 한 조각이 요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휴지를 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지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지? 우리 교회는 왜 치우는 사람이 없지?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입으로는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떨어진 휴지를 바라보면서 여기가 휴지 버리는 곳이구나. 나도 같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휴지가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지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동네에 보면 휴지 이렇게 쓰레기 쌓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기다 버리면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다 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그것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휴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들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불평과 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왜 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고 청년 실업도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항상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비전의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으로 알고 먼저 회개하며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의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심겨진 그곳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마라톤 경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라톤 경기에서 만약에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2등, 3등, 4등 이런 선두 그룹들이 다 똑같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쳐져가지고 나중에는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막 몇십 등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참 재밌다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는 저 앞에 선두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후손들, 내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합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는지, 누구를 변화시키를 원하시는지 그 이름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힘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